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되 그런 누가 돈을 볼 수 있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또 설거리가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한 청년 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요, 이 부유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에게 간구를 하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던 청년이 제가 이제까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아주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길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왜?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 쉽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여러분 뭐 10계명 지키는 거 그거야 못하겠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계명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어진 많은 말씀의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계명 안에서 온전한 의와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계명을 지키고 온전한, 여러분,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네가 온전한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 부유한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해줘.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신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정말 내게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난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거기다가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 너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생을 믿습니까?
진짜 영생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물질 그거 아까워요? 내게 있는 생명, 이 땅에 있는 육의 생명 아깝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인데 지금 잠깐 있는 이 땅에 있는 내 생명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물질 그게 아까워서 영생 난 못 살겠다, 영생 나는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러갈 겁니다. 이 청년과 같이 나는 영생 안 해. 그건 왜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뭔가를 안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소유된 그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서라도 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긴 그 생명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재산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비교해서는 그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말할 때 청년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거 그게 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이런 것이다. 네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따른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내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나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말 영생이라는 그거 가치를 그렇게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뭐 조금 갖다 드리고 그러면 나에게 영생을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가치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70, 80, 뭐 90을 살았어요. 여러분 영생에 비교하면은 정말 태산 앞에 먼지만한 것밖에 없는 우리 삶을 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인가.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유한 청년이 돌아서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얘들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재물을 있는 사람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 이러한 부분 속에 앞서 말씀을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게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되보세요. 정말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지배를 받고 세상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면은 결국에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세상의 물질이 전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더군다나 이 부유한 자들이 그러한 일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헌금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졌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에 끌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생기는 일이 먼저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일날,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2부부터는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물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이에요. 그건 뭐 자투리 시간에 잠깐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돈 버는 일이 전부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했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에게 최고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 속에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옛날에 부자 되셔야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건 참 어떤 면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부유한 자로 내게 물질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물질 있는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하여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수백억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당신은 빨리 짐을 싸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러면서 짐을 싸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집 나가라고 자기한테 돈이 생겼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나가고 나 혼자 이것 가지고 즐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로또 되면 큰일 납니다. 아내들 로또 되면 큰일 나요. 한 100억 있어 보셔요. 아직 늙지 않는 사람이든 늙던 사람이든요, 돈 100억 생기면은 지 마누라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이제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또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요, 실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많아지면은 그것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온갖 쾌락과 온갖 향락과 온갖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교회, 이 다음에 돈 없어지면 갔지.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내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서갈 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사명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대한 더 욕심과 더 많은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유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는 부유한 이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은요, 정말 이런 모든 일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청년의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그것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룬 영생, 우리는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다가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믿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또 따랐던
7 집사 중에 니골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로 선택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니골라가 되어서 니골라가 이 다음에 보는 니골라 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의 완성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요. 끝까지 믿어야만이 믿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내 마음에서 뭐 좀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나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식어져 가지고 내 주님 뭐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지. 옛날에 믿었어,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어주는 것은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옛날에 믿었으니까 지금 못 믿어, 그럼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못 믿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